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토로하는 기도. CCM 가수 가운데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덕규라고 하는 분, 원래 이제 이분이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가수 활동을 했는데, 이 가수 활동을 할 때에 그는 늘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았고요. 술과 대마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술로 대마초로 그러면서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누나가 강제로 끌고 어디를 갔느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곳에 데리고 갔던 겁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 방황은 하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부닥치게 됐던 바로 그날이었지요. 그날 이제 하덕규 자신은 자신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가시나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시나무.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 가시나무 같다 보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이 10분 만에 그 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런 시입니다. 자기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들, 여기 이제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 가족들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이 가까이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오히려 더 상처받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너무나도 많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곤고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던 거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가시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지. 오늘 시편 102편 같은 경우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내용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지쳐있고 갈 곳 없는 영혼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 광야의 올빼미 또는 황폐한 곳 부엉이, 이런 새들, 부엉이나 올빼미 같은 새들은요, 같이 무리지어 살지 않습니다. 홀로 살지요. 그리고 낮에 활동하지 않고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언제 활동을 해요? 밤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리고 밝은 낮에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이 올빼미나 부엉이 또는 외로운 지붕 위의 참새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느낌이 우리의 삶을 좀먹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몇 가지 방법을 씁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하는 것도 이게요, 금방 깨니까 이제 마약이나 또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마약류의 그런 거에 취해서 자기를 좀 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는 일탈을 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 몰래. 요즘에 N번방 사건 문제도 아마 그런 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이런 굉장히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뭔가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멀리 떠나고 싶은, 또는 삶을 그냥 파괴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까지는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할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덕규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평안을 찾고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면, 오늘 여기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 분노와 낙심과 좌절과 외로움, 고통,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사는데, 사실 12절 이하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찾아와도요, 금방 해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누군가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곁에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 있는 고통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쏟아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성도들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지만, 기도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전부 다 찬송하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마음에 안식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하덕규 씨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에 이 댓글 달리는 것들을 봐요. 그럼 참 댓글 다는 거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읽다 보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왜 저렇게 어떤 기사만 있으면 그 기사에 댓글을 쓰는데 그 댓글이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런 댓글은요, 거기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열어보세요. 어떤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은 전부 다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글들이. 그래서 저는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저런 글들이 은혜의 글로 바뀔 수 있겠다.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이게 더 외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더 멀어지고 더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은 느낌들을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으시고요,
때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 내 마음을 의지할 곳,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할 때 찾아가면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